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자,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저희 고모 집에 가서 며칠 있고 둘째 아들 집에 가서 며칠 있고 이렇게 자식들 집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셨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때는 자식들 집에 가는 게 별 흉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자식들 집에 가기가 힘들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순남 권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자식 집에 아무 때나 막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대요.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나단이 장가 가면 아무 때나 가보려고요. 그러면 싫어할 것 같은데 여하튼 자식 집이지만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냥 마음대로 탁 문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물어보면 어떡할까? 고민이 돼요. 자식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절차를 밟아서 가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가도 되니? 내가 이러해서 갈라 그러는데 가도 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허락하면 가죠. 그래서 자식이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럼 오늘은 안 되는데요? 뭐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갈 때 자식 집에 갈 때도 내가 어떻게 뭐 때문에 가느냐 요걸 분명히 밝혀야지 자식들이 문을 기쁘게 열어줍니다. 안 그러면 가기가 힘들어요. 집에 있는데도 없는 척 그러면 알 길이 없어요. 뭐 지금 밖에 나와 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왜 너희 집에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이걸 다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사실은 이 땅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자기 곳에 왔어요. 자신의 것,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만든 곳이 이 세상이에요. 마이크 나오네. 이 세상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를 않아요. 환영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의 이제 사적인 생활을 끝내시고 30세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삶을 사시게 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이 자랐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전하시느냐 하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신 이사야가 전한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요. 이사야 61장.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17절에 어떤 말씀을 읽으셨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시면서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 61장 1절 말씀부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에서 전한 그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적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집이지만 자신의 것이지만 이곳에 오셔서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유 말고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연스러운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뒤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말,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렇게 이 땅에 왔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처, 예수님의 기원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왜 성령으로 이 땅에 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 가난한 자에게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가서, 세상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은 선한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가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빚에 짓눌려 있다는 말이에요. 빚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지 못하여서 허덕이고 그런 가난하고 짓눌린 이런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가난한 자라는 말이에요. 본래는 가난하게 지음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엄청난 짐을 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짐을 지게 됐는데 그 짐이 무슨 짐이냐? 죄악의 짐이에요. 이 죄악의 짐에 짓눌려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죄의 값에 늘 빚에 늘 짓눌리는, 빚에 늘 쫓기는, 그래서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죄 때문에 늘 두려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우리에게
이런 영적으로 가난하여 죄에 짓눌리고 죄로 말미암아 항상 불안하고 죄로 말미암아 항상 없는 삶을, 정말 쪼달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죄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죄에 눌려있고 빚진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내가 빚을 엄청 많이 졌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가지고 정말 몇십억, 몇백억을 갚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기쁨의 소식이 딱 전해졌어요. 어떤 소식이겠어요? 빚 탕감해 주겠다. 너 빚 안 갚아도 돼.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 죄의 빚진 자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빚을 내가 갚아주었다. 이제 너 빚지지 않았어. 이렇게 빚지지 않았음을, 빚을 갚아주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쯤인가 양주 어떤 공터에서 차가 한 대 발견됐는데 그 차 안에 두 부부가 타고 있었고 두 아들, 자녀들이 타고 있었대요. 이 4명의 가족이 차 안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유서를 써놨는데 뭐 때문에 죽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채무에 시달려서 빚져가지고 도저히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마지막에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창문 닫아놓고 거기 이렇게 피워가지고 독한 가스 맞고 온 가족이 함께 죽은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최후로 선택한 게 죽음.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끝난다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믿을 필요도 없지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할 때에 사람들이 두 길로 가요.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빚을 갚은 사람과 이 땅에 살면서 빚을 못 갚은 사람. 근데 그 빚은 우리의 힘으로 갚을 길이 없는 빚이에요. 내가 아무리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 진 죄의 값, 죄의 빚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길은 그 값대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빚을 못 갚은 사람은 그 빚값대로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빚졌었는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이 빚을 갚아버렸어요. 누가 갚아주셨어요? 나는 못 갚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시고 네가 갚은 것처럼 해라. 그 공로를 네가 가져라. 그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빚을 갚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빚 갚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내가 너의 빚을 갚아주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에게, 빚진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나자마자 엄청나게 악하고 독한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포로됨을, 마귀에게 포로됨을
악한 사단에게 포로됨을 내가 해방시켜 주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포로됨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죄를 짓는 자유만 있어요. 죄를 짓는 자유. 하나님을 모르는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가 뭐냐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이 죄를 지을까 저 죄를 지을까, 이런 자유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요. 그 자유가 어디에 있을 때에,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면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여 억압된 포로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된 자로 이제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진리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뒤에 보면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전에 우리는 눈이 안 멀었었어요. 거기 다시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눈 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요. 뭐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을까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이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이 말을 바꾸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태어날 수 있다고? 육적인 것만 생각했죠.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눈먼 것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길, 이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으니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벗겨진 사람, 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희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있고 그 땅을 갖고 사는데 잘 못 살았어요.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손해보고 막 그래서 땅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도 땅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요. 자식들을. 나중엔 자식들을 종으로 팔 것도 없어 나가 종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종된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뭐냐 하면 희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희년의 때는 무슨 날이냐 하면 회복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7년이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50년 되는 해, 이 해를 희년의 해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희년의 때가 되면 50년째 때가 되어서 희년의 날이 되어지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다 팔아먹었던 땅들도 다 회복시켜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날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또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날이 희년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희년의 때를, 희년의 날을 선포하신 거예요.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좋았더라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또 이 악한 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의 형편은 더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셔요. 희년의 해를 전파하셔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되어지는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해가, 이 은혜의 날이, 희년의 날이 회복되어지고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의 소망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이 놀라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희년의 때, 이 은혜의 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